여러분은 틈이 나시면 뭘 하시나요? TV의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틈만 나면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틈이 나는 시간에 초대해가지고 함께 게임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힘들고 지친 빡빡한 삶의 자리에 틈이 날 때 그 틈을 이용해서 뭔가 기분 전환도 하고 뭔가 활력을 다시금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틈이 나면 뭐 하시나요? 틈이 나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틈이 나면 자신이 평소 하지 못했던 거, 아니면은 여행을 가든지 취미, 오락 이런 것을 대부분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눈치가 빠른 분은 우리 믿는 사람은 틈이 나면 세상과 뭐 좀 달라야 된다는 걸 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예감하실 거예요. 시편 32편 6절을 보면 모든 경건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하라. 홍수가 범람해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 만날 만한 그런 틈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틈을 만들어서 주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홍수 같은 어마무시한 그러한 일이 내게 닥쳐와도 그것 때문에 해를 받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죠. 단순히 우리가 시간이 난다고 해서 나의 여행을 즐기든지 아니면 오락을 아니면 여행을 가던 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만날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틈이 생기면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호세아 성경, 이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신실하게 반응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기를 요청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대략 주전 720년 중반, 그러니까 주전 725년이나 아니면 6년 그 어간에 일어난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많은 영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힘에 의해서 약간 이 북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것을 풀어주었습니다. 좀 느슨하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이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우리가 아수르에서 벗어날 지금이 절호의 찬스라 생각을 하고 아수르와의 그러한 동맹을 깨고 애굽의 동맹을 요청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아수르 때문에 숨을 못 쉬고 살았는데 이제 숨을 쉴 만한 틈이 생긴 거죠. 조금 사는 게 나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 틈이 주어질 때, 아수르의 억압을 받고 계속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틈이 온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돌아오기는커녕 도리어 다른 나라를 또 찾아서 가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숨쉴 만한 틈,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들은 이 일이 있고 나서 3년 어간에 나라가 망해가 되는데, 아마 이 틈나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아마 북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어진 그 틈을 그들은 이용하지 못했고 결국은 본성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거짓과 속임수에 의해 살다가 결국 심판으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거짓으로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다. 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둘러쌌는데 그것이 전부 다 거짓과 속임수였다. 하나님이 눈을 들어 돌아보면 전부 다 거짓밖에 없었고 속임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이 거짓되고 속이는 삶이었다는 것과 더불어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속고 있는 것이죠. 속임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이야기는 유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2절을 보면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수로 살았고 유다는 정함이 없이 살았다. 여기서 정함이 없다는 얘기는 무언가 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무슨 도움을 줄 것이 어디 있나라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실 그 모습은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오늘은 아수르로 갔다가 내일은 애굽으로 갔다가 어디서 나를 도와줄 것이 있나 없나 이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서 뭔가 자신의 삶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러한 악을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이것은 오늘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모두 저가끔 다 거짓과 속임수로 살고 또 속임을 당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에는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에 보게 되면 3장 23절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말의 결론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 어느 인간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인생이 없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죄에 의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살고 또한 이 죄와 짝하면서 자신도 속고 사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속이고 나도 속고 그렇게 살다 결국은 심판으로 멸망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비참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에게는 이러한 비참한 운명에서 예외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거짓과 속임수, 남을 속이고 속는 이러한 삶의 의미를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이 범한 그 죄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본문에 보면 거짓과 포악, 이것은 남에게 아주 해를 끼치는 그러한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에 가득 찬 물질을 쫓는 삶, 이것이 8절에서 말하고 있고 11절에 보면 길르앗과 길가르라는 이런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수치를 당하는 이러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짓으로 부를 쫓는 겁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인생의 물질을 쫓는 겁니다. 결국은 돈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돈만 많으면 내 삶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으로 저울을 만들고 남을 속이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면서 돈을 번 그것이 하나님 볼 땐 죄악인데 그것을 아주 당당하게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한 것들이 다 헛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쥐고 있는 돈이나 물질이 내 삶에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부자면 내 삶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내 호주 머니에 머니가 있어야 된다. 이게 머니가. 이 머니가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재물은 결코 우리 인간의 안전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재물에 날개가 달려가지고 날아간다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물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성한 추수 뒤에 쌓을 것이 없는 조그마한 창고를 바라보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안 되겠다. 더 크게 창고를 짓자. 아 됐어. 이제 나는 안전해. 여러분 창고에 많이 쌓아둔다고 그 사람이 안전합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네 생명을 취해가면 그게 누구께 되겠느냐? 이 말은 그 재물이 너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많은 부자들도 속도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쥐고 있어도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거짓을 따라 살면서 남을 속이고 살면서 돈을 모아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이 말은 나는 안전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틈을 준 그 시간에 그 전에는 막 삶이 고달팠어요. 왜? 아수르가 계속 막 억압을 하잖아요. 살기 힘들었어요. 근데 좀 숨을 쉴만 하니까 야 나도 좀 돈 좀 벌어야겠다 이제. 근데 그 돈을 버는 것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아마 가난한 사람들 등을 쳐먹었겠죠. 힘없는 자에게서 뺏었겠지요. 하나님이 그런 틈을, 숨을 쉴 수 있는 틈을 준 것은 야 너 이제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 라고 준 건데 그것을 악용하여 도리어 약한 자에게서 빼앗아 부자가 되는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뭔가 안전을 찾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애굽에서 안전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에게 도움을 청하면 자신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하나님은 아수르와 계약 맺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계약 맺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틈이 생기자 아수르가 좀 약해진 것 같자 충성을 포기하고 애굽에 기름을 보내고 야 이제 우리와 동맹을 맺자라고 배신을 때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배신하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신뢰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게 좀 도움 주는 사람 좋다고 해 그러다가 안 돼? 에라 버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으로 기름을 보내는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살면서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람과도 신의를 지킬 때 하나님과의 신의도 지키는 겁니다. 그 중심이 같다 이거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고 있습니까? 아이고 또 뻥치시네. 아이고 또 뻥이야 저거.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하다. 오늘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애굽을 찾는 그들을 가리켜서 바람을 잡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는 분 잡아서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바람이에요, 목사님. 바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바람을 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만 바람 잡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또한 동풍을 말하고 있는데, 이 동풍은 건조한 광야 사막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사람들은 광야의 그 뜨거운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근데 그걸 잡으려고 한다고요? 그거는 소위 말하면 자살행위죠. 자살행위.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안전을 구하는 모든 행동들은 나 스스로를 죽이는 행동이라 그 얘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난 살기 위해서 뭔가를 붙드는데 도리어 그것이 나의 죽음을 재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속는 거죠. 마귀와 사단은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너 돈 많이 벌면 너 살면 안전해. 야, 세상 의지해봐. 너무 좋아. 창세기 3장의 첫 인류의 타락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저거 먹어. 괜찮아. 저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니깐두루. 여러분, 그걸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령 죽으리라.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저거 먹으면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영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임에 빠져서 결국은 동산 중앙의 실과를 먹게 되었고, 성경은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아담과 하와는 사망을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죽어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의 연수가 다하여 죽는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령 죽는다는 말은 원래 죽고 죽는다는 단어입니다. 죽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영원한 죽음인 것이죠.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행위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물질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행위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살 행위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내가 멸망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걸 깨닫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신실하게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 사람들처럼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면서 뭐 내게 좋은 거 없나 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은 아니냐 말이에요. 오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중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수고했던 모든 것에서 죄라고 할 만한 것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 처음부터 다 봤어. 너는 다 불의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불의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에 거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은 초막절에 취하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지난 광야에서의 40년을 떠올리면서 집에서 머물지 않고 광야로 나갑니다. 거기다 천막을 짓고 지난날의 그 고생스러운 삶을 경험하는 거죠. 아,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땅과 집을 주었다.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명절 때 그렇게 집 놔두고 광야 가서 천막 치는 게 아니라 집이 다 불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광야에 가서 천막 치고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집을 놔두고 광야 나가서 천막 치고 사는 캠핑은 즐겁습니다. 근데 돌아갈 집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있는 것은 불행한 것이요, 여러분. 불행한 것이죠. 그러한 불행이 북이스라엘에게 닥쳐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세상에 속아 살면, 또 내가 남을 속이고 살면 그러한 비참함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여기가 좋다고 아무리 꼬셔도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안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진정한 믿음을 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행동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노예로 살 때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의 한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살아도 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은 바로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한 나라를 이루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훨씬 앞에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야곱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야곱의 후손으로 와 있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면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곱이 태어날 때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대요. 내가 장자가 될 거야 하다가 1분인지 몇 초 차이로 그냥 차자가 된 거죠. 장자가 되기 위해서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이것을 에서가 나중에 자기를 팥죽과 떡으로 매수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 야곱을 비난하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자기 이름에 아주 알맞는 행동을 했으며 하면서 그 야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원래는 아카브라는 단어입니다. 아카브,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아카브.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아카브라는 단어는 이 아케브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게 속이다는 뜻이에요. 속이다. 그러니까 속이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것이 나를 속여서 장자를 팔아먹게 하는 이러한 행위와 같은 거였다는 것이죠. 속이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야곱에 관한 내용은 그런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셈족에서 쓰는 이름에 보면 야쿱 1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야쿱 1. 이게 야쿱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왔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야쿱 뜻이 뭔가 하면 야쿱 1이라고 하는 것은 엘이라는 단어죠. 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쿱 뭔가 하면 보호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쿱 1,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야쿱이라는 단어는 보호한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속인다는 단어로 바뀌었느냐? 이것은 바로 에서가 자기가 당한 그 일에서 온 거죠. 저 야콥, 저놈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발 뒤꿈치를 잡은 아카부, 아케부, 나를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원래는 뭐라고요?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지키냐? 야곱에게 그 얘기죠. 성경은 하나님이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근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뭐 하려고? 복을 주시기로. 그러면 그 복 받으려면 장자가 돼야 복이 있잖아. 장자가 돼야. 그러니까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장자의 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행동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것을 모태에 있는 조그마한 생명이 거기에 응답하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가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 것이고, 또한 야곱도 신실하게 거기에 반응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든지 말든지 우리 안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복을 주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둘째로 나와야 되는데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이게 신실한 응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한 신실한 응답을 태중에 있는 요만한 생명이 반응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반응했다. 우리 가운데 조그만 애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멀쩡한 다 큰 어른들이 기도를 대면대면하고 이게 기도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복 받아야 돼요 라고 발 뒤꿈치를 막 잡고서라도 나가려고 그러는데, 다 큰 어른들이 복을 주든지 말든지 이러고 산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너 지금 반응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야곱은 뱃속부터 반응했다. 걔는 뱃속에서부터. 회개하시라. 회개. 뱃속에 그 태아가 무슨 반응할 게 있어 그 애가. 근데 성경은 그 모태에서부터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믿으신다면 발 뒤꿈치를 잡는 그러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대면 오늘도 교회 나갔네, 다음 주도 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주께 나왔습니다.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런 마음이, 신실한 반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간구했다. 이게 야복강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어떤 때 나왔다고요?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거예요. 힘이라는 단어는 활력, 정력, 부,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장성했다는 단어예요. 뭔가 무르익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힘이 있을 때 야곱이,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성경은 거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양떼를 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자식을 거느리고 돌아오는 위풍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땐 그가 야복강에서 홀로 그 밤에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돼 있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내게 돈이 많고 내게 능력도 많은데 뭘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까,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데 뭘 하나님께 씨름을 해, 여러분? 이 말은 그가 힘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많은 양떼, 또 내 자식들이 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줘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권력, 이것이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또 누구나 치사하게 뭐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야곱은 힘 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 거기에서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할 때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 옛날 야곱은 그렇게 내게 신실했는데 너넨 뭐냐 이거죠. 호세아 당시에 북이스라엘, 니넨 뭐냐 그 얘기죠. 그 옛날 야곱은 내가 말하면 신실하게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너넨 뭐냐 그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도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좀 삶이 좀 나아지면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 찾았다고 내가 하나님 찾지 않고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대충 믿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정말 감사해서 다 열심히 같죠, 그죠? 같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 형편과 처지가 나아지면 전에 기도 10번 하던 거 반으로 줄여, 5번으로 줄여, 그리고 그것도 설렁설렁 흉내만 내.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 이거죠. 전에 야곱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나를 의지했는데, 야, 너는 지금 막 죽는 상황에서 겨우 숨 쉴 틈만 생겨도 나를 버리고 떠나냐? 그 얘기 여러분. 틈이 생겼으면 나한테 기도해가지고 홍수가 몰아쳐도 홍수가 너에게 미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살만하다고 나를 또 떠나? 그 얘기죠. 여러분과 저가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건 적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만 신뢰를 둬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듯이 지금 호세의 말을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자랑하신다고요? 명예 자랑하신다고요?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아, 헛된 거구나 하는 걸 알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오기 전에 미리 깨달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한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예, 결론은 뻔한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면 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아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목적과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는지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방법을 강구하지만 그것은 다
무용지물 소용이 없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어떤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다른 것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은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네가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산다 이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틈이 날 때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살았을 텐데 오늘 숨쉴만 하니까 다시금 세상을 쫓다가 결국 그들은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산다. 돌아오지 않아서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 산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 여러분과 저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식들이에요. 다 망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악에서 건질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돌아가면 여러분, 어느 때든지 여러분은 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날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도 때로 잘못된 길로 가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사는 겁니다. 집 나간 둘째들 탕자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의 삶은 회복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사는 길이 반드시 열립니다. 주님 여러분을 대변할 것입니다. 오늘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을 변호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피값 주고 산 사람이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무서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땅은 심판받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첫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다시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한 대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곧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바랄지어다는 기다린다는 거, 영어로 wait, 기다려라. 자비와 긍휼과 인자를 가지고 살면서 주님을 기다려라. 그러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살면서 다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